오늘 6번째 시간으로 일곱 시대 구분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 끝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각각 세상 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으로 성경을 나누어 보면 세 덩어리로 세상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 세상에 직접적으로 오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성경은 이것을 기준으로 초림과 재림으로 이 세상을 나누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전천년주의,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자가 있는 것, 세대주의, 시대로 구분해서 믿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성경을 나누는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저희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용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성경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세대주의를 무시한다거나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일곱 시대로 나눠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저도 믿고 받아들여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는 견해가 약간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전천년주의, 세대주의라는 표현은 성경에 바르게 해석하는 하나의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저는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를 믿는 신자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려는 전통적인 세대주의는 시대를 7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죄시대, 2번 양심시대, 3번 인간정부시대, 4번째 언약시대, 5번째 율법시대, 6번째 교회시대, 7번째 왕국시대, 이렇게 7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대를 나눈다는 것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말씀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주신 말씀보다는 시간이 좀 경과된 나중에 주신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에 주신 말씀보다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이 많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보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많고, 다윗보다는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또 더 많고, 이렇게 된 거죠. 또 각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주로 유대인들을 다루시고, 교회 시대에는 주로 교회를 다루고 계시고, 왕국 시대에는 다시 주로 유대인을 다루게 되실 겁니다. 일부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루시긴 하지만 주로 유대인을 다루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 성취된다는 겁니다. 성취되기도 했고 앞으로도 될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다루시면서 유대인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에게 성취될 만한 예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명맥만, 유대인이라는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시대를 점점점점점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 시대라고 해서 쭉 이렇게 연결되고 있지만 유대인은 점점점점점 이렇게 명맥만 유대인이라는 걸 유지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다시 유대인을 향한 말씀들, 나머지 예언 하나하나가 다 성취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유대인에게 쭉 하셨던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들어주면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은 점점점점, 여기는 교회가 쭉 이제 연결되겠죠. 위에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은 점점점 가다가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그림에도 있어요. 들림받고 나면 그때 다시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씩 다 성취될 거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7가지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시대적 구분으로 구분하면 7가지 시대가 있는데요. 첫째 시대는 무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무죄 상태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뒷동산, 조그만 언덕, 이런 언덕이 아닙니다. 정확한 면적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네 개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면 경계가 서쪽으로는 나일강, 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까지입니다. 한번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나일강과 유프라데스 강 여기에 중동 지역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중동 지역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보다 수백 배가 커요. 그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우리나라 면적보다 수십 배는 더 큰 면적이었을 것이고 이 넓은 민족 동산을 아담에게 관리하라고 임명해 주셨습니다. 동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넓은데 만약에 걸어다니면 한 바퀴 걸어다녀도 몇 년이 걸리겠죠. 만약에 말 타고 다녀도 몇 달이 걸리겠죠. 그 정도로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광활한 지역의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인천만 따져도 넓은 지역인데, 그죠? 에덴 동산이 인천만 하다 그래도 좁은 게 아닌데, 거기서 나는 거 모든 건 먹어도 되고, 그거보다 더 넓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먹어도 딱 요 나무 하나에서 나는 것만 먹지 마. 그죠? 그렇게 한 게, 이게 너무한 건가요? 그게 너무해요, 그러면?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인천 시내에 있는 모든 가게에서 나는 것은, 파는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요 가게 것은 안 돼. 이랬다면, 그게 너무한 거예요. 아니죠. 너무한 거 아닙니다, 그때. 이 넓은 동산을 아담에게 관리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동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짐승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굉장히 관대한 명령입니다. 그죠? 아유, 그거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충분히 다른 것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순종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조금씩 또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건 같습니다. 뭐죠? 모든 시대마다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은 순종입니다. 말씀은 다르지만 같이 요구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에 비판하는 책 말고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19세기에 생겼느니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느니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세대적 진리와 같은 세대주의로 옹호하는 책들에 써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전천년주의 세대주의가 시대로 나누는 것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특정한 때, 그죠? 마지막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시대로 나누는 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시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를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성경도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왕조마다 사상이 다르고 고려하고 조선이 같이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죠? 사상이 다르고 통치 방식이 다르고 왕마다 다르죠. 왕이 믿던 종교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시대마다 또 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이 다르니까 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성경의 시대도 이처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했지 시대로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시대로 나눠진다 이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시대로 어느 정도 나눌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꼭 그래야 한다고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첫째 시대인 무죄시대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까지 시대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죄와 사망이 있었고 사탄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바깥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었고 반역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죄는 이미 있었고 죄가 그때 생긴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미 있었고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망도 그때 같이 들어왔고 다만 아직 인간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이미 죄가 있었습니다. 온 창조물이 다 무죄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마귀도 타락했고 그와 함께한 천사들도 타락했고 아담과 이브만 무죄했던 겁니다. 요런 무죄 시대가 있었고 둘째 시대는 양심 시대입니다. 그렇게 무죄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새롭게 양심 시대가 다가온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죄 시대가 있었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제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으로 양심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도 무죄 상태는 무죄에 해당되는 상태가 계속 개인에게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태어난 아기들에게. 그죠? 예를 들면 어린 아기들은 무죄 시대에 있습니다. 아직도 1살짜리 아기가 죄가 뭔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게 죄입니다. 물론 실수로 짓거나 모르고 짓는 것도 죄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참작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의로 어긴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결과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죄에는 고의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1살짜리 어린아이는 고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안 지었다 이게 아니고 죄로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인류의 역사로 보면 무죄 시대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죠? 무죄 시대가 그때 끝난 게 아니라 각 개인의 인생에서 죄를 무수히 그 이후에 그러니까 무죄 시대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세대주의를 믿는 분들이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우리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면 또 무죄 시대의 뭐 1년, 2년이 거치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무죄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이제 양심 시대로 넘어와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무죄의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이 무죄로 여기는 상태에 있던 겁니다. 무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흔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그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느냐 이제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 알고 주인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죠. 또 수치를 못 느끼는 상태.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는데도 양심 시대에는 무죄 시대에는 죄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죄인 거를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게 수치스러워. 그런 상태로 변화된 거죠. 무죄 시대 다음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타락부터 노아의 홍수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양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하여 상상하는 것은 성경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확실한 많은 근거가 없이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사진 한두 장 어떤 뭐 이렇게 딱 스쳐가는 뭐 장면 한두 개 갖고 모든 거를 다 판단하면 상상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죠? 사진은 사실이지만 이게 연속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상상하는 거는 성경이 좋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상상이 다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말씀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하답니다. 세대주의자들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양심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로마서에 봤을 때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네가 알고 있는데 거절하는구나, 알고 있는데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대주의 시대적 구분에는 동의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양심 시대가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작은 있으되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계속 태어나니까 양심 시대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으로 됐지만, 죄인이지만 구원받기 전에 그래도 양심은 계속 작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완전한 양심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무죄 시대가 사라지고 양심 시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선한 양심에 따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양심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죄 시대, 양심 시대가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고 율법 시대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음으로 인해 비록 양심이 죄를 이기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약간의 경고하는 역할은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잘 살아있을 때 그것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일부 양심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죠. 약간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게 작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 시대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도 양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분배라고 했던 겁니다. 분배. 양심적인 기능을 나누어 주십니다. 다시 걷어가지 않으시고 양심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시점은 있지만 언제?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을 받고 태어나지만 걷어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죽기 전까지는 양심이 어느 정도는 발현해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죄를 더해서 죄에 더해가면 양심이 무뎌져 갖고 아예 이제 작동을 안 하게 되는 데까지 갑니다. 양심 시대 또한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시대는 셋째 시대인데 인간 정부 시대입니다. 성경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국가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 인간 정부의 개념은 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가 지금으로부터 얼마가 됐냐 하면 대략 5천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를 봤을 때 홍수 이전 시대가 1000년인데요. 그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 6천년이 흐른 건데 그러면 1000년이 다 양심 시대였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무죄 시대가 있었는데 아담이 과연 얼마 만에 죄를 지었는지 그 무죄 시대라는 게 그런 건데 그게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담이 창조되고 하루 만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홍수 이전에 1000년이고 이제 노아의 홍수로부터 지금까지 500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책을 보면 5000년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중국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는 2000년 전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기록으로. 그렇죠? 기록으로 삼국시대 이전에 조금 있고 거의 없어요. 2000년 이전의 기록은 없는데 중국은 3000년, 4000년 된 기록들도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선사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역사적인 기록에 없는 시대인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없는 시대. 역사가 굉장히 오래 보존되고 있다는 중국에서도 5000년 이전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부 시대라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역사와 역사적인 기록, 세상에서 말하는 기록, 그 성경의 역사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인간 정부의 개념은 홍수 이후에야 등장하고 있고 이 홍수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까지가 인간 정부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세대적 진리라는 책 목사님은 보셨죠? 읽어보셨죠? 아주 옛날에 괜찮습니다. 또 세대적 진리 책 읽어보셨죠? 안 보셨죠? 안 보셨죠? 성대님은 한 중간까지 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시대 갖고 거기에 나름대로 설명을 쭉 해놓은 책이에요. 그거 오늘 1시간에 공부하는 겁니다. 약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그때까지는 인간 정부 시대는 다 동일하게 대하셨고 다 이방인인 겁니다. 왜 이방인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을 보통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방인이라는 것은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다가 스스로 떠나가 버렸어요. 인류가 죄를 지어서 다 이방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유대인만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으로 보면 특별한 민족이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건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정부 시대에는 새로운 경륜이 아닌 이전 시기에 나누어 주신 양심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양심 시대가. 특별한 민족이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양심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하신 명령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명령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하신 명령이 이 시기에 나눠보면 서로 어떤 게 변화가 되거나 새로운 게 추가될 게 별로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에 천년간의 사람들이 인간정부 시대 천년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8명만 남기고 다 멸해버리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다시 처음의 목적으로 돌아가 동일한 명령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에서 있으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건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그죠? 그런 계속해서 4절에 보면 4절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와 함께 먹지 말지나 이게 좀 해석이 분분한데요. 국립교회도 성경으로 믿는데도 목사님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명령인데 사도행전 15장 29절과 고린도전서 8장 13절 여기에 보면 이방인이 주축으로 이루는 교회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피를 물처럼 마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잡아서 피를 받아갖고 이렇게 먹지 말라. 이런 의미. 기본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이를 적용하는 면에서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 간에도 견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떤 견해건 간에 의심스러우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 저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찜찜하면 안 먹으면 돼요. 그죠? 이거건 저거건 먹어라 말아라 이렇게 싸울 것도 없어. 만약에 그 사람이 싸우려고 덤벼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으면 됩니다. 그죠? 간단한 거죠. 해석은. 이 주제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인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아까 그 피라는 건 손짓국을 말하는 거예요. 손짓국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분분합니다. 자유롭게 드실 수 있지만
그죠? 있지만 누군가가 찜찜해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꼭 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뭐 짐승, 우리 식용으로 개를 잡아서 먹게 되면 이게 법에 거촉이 되잖아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개 대신 그냥 돼지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지. 굳이 꼭 개를 잡아서 먹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또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온 땅에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썼더라. 바벨탑이죠. 그들이 동쪽으로 떠나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광야를 만나 거기 거하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거 대신에 벽돌을 취하고 사람이 만든 벽돌을 만들고 회반죽 대신 하나님께서는 회반죽을 주셨는데 대신 진흙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진흙으로 취한 뒤에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쌓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하늘에 달 수가 있나요? 구름까지 가겠죠. 그렇죠? 거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매 이처럼 인간 정부는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엔 안 되겠다. 이제 특별한 한 사람을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을 바꾸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경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란 건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또 하나의 주시는 게 따로 있으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전에 있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무죄시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양심시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인간정부시대 또 어느 정도 시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언약시대도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인간정부시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시기적으로 끝나버리면 지금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정부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언약시대를 예를 들어서 전통주의적 세대주의 분들을 믿는 분들이 봤을 때는 끊어야 되는데 거기를 끊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도 인간정부 시대를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정부 시대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언약시대가 딱 시작했다. 여기서 또 딱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시대가 시작하는 시기는 있지만 끝나는 시기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미 언약시대는 한참 지나갔어야 하는데 지금도 언약이 유효한 게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약속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유대인에 대한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은 유대인과 관련이 있고 영적인 복은 주로 교회와 관련 있는 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언약 시대도 그 다음 세대가 시작되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끝나버린 게 아니라 성취되고 나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남아있는 것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늘의 별, 하늘은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게 하늘에 있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 즉 영적인 자손인 우리를 말하고 바다의 모래, 바다와 모래는 땅에 있습니다. 육적인 자손들인 유대인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방식,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 시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역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 하루나 있었네. 며칠이나 있었네요. 40년 동안, 400년 동안. 그죠? 며칠 있었겠죠. 하나도 없어지는 않겠죠. 그죠?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군중, 집회 군중을 금지를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그렇게 언약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율법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족을 선택하셔서 역사하신 것이 끝나고 이제는 한 가족이 아닌 한 민족을 다루시는 율법을 주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라고 부르지만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율법이 적용되고 이 시기가 끝나면 율법이 끝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노니 하늘과 땅은 없어지기 전에는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닙니다. 율법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대체한 게 아니라 언약에다 추가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조상으로부터 같은 민족을 계속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그렇죠? 앞에 아브라함의 언약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로써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언약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이 언약이 다 취소된 게 아닙니다. 다만 율법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률 지침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너무 확대해서 이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신약시대에 그렇게 해석한 설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조심스러워야 돼요. 잘못 삐뚤어 나가면 우리가 했잖아요. 구약이란 책을 신약의 안경으로 봐야지. 신약이란 책을 구약으로 안경보면 거꾸로 잘못된 이단교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너무 확대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다 보면 이상한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률로서 그들을 통제하시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율법적인 사람이나 따르는 것이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교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도 그렇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 이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주의가 다 잘못된 건 아니겠죠. 다만 시대, 어느 시대냐, 또 누구에게냐, 이것만 잘 적용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 기록 대부분은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을 걷게 다시 이 율법이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훈계들과 주의 판단의 규범들을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으며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온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의인은 주께 속하며 이날 드러난 것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법, 즉 그들이 주께 범법한 것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서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쭉 퍼져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가끔 어떤 데서 사람이나 아니면 단체나 회사에서 사과문을 올리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배상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바람직한 사과문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나니 다른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글귀가 있으면 진정성이 떨어지는 사과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핑계도 누구에 대한 핑계도 없이 순수한 잘못을 인정해야 회개하는 겁니다. 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율법시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부르지만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교회 시대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생명체 하나도 살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잘 행한 게 없는데도 좋은 걸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선 정당한 권리로 좋은 걸 받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걸 정당히 받을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창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작은 풀도 사는 것이고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가 다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지옥을 제외하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교회 시대 이전에도 존재했고 당연히 교회 시대도 은혜 시대에 있고 교회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님께서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나눠주셨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또 없었던 게 생겨나거나 다른 게 대체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까도 읽어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믿으니까 의로움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교회의 시대의 사역을 사도행전 2장 시작을 사도행전 2장으로 잡고 교회 시대의 끝을 휴고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은 맞지만 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휴고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끝이 없습니다. 이제 재림 후에 천년왕국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통치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끝없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교회 시다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교회도 역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교회 시대에도 실패가 이렇게 됐죠.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래서 교회 시대의 마지막 상태라고 하는 계시록 3장의 라우디에 교회 사람들의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더 이상 교회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대체적으로 배교한 모습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중에도 소수겠지만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삽입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앞에 있고, 율법 시대라는 유대인이 앞에 있고, 또 교회 시대가 있고, 또 다시 율법 시대가 돌아오다 보니까 교회는 삽입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일어난 대환란을 새로운 세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대환란을 새로운 시대라고 보는 것보다 이제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나눠주는 프린트물에도 그렇게 돼 있죠. 6번이 은혜의 경륜, 다음에 7번 왕국 경륜 이렇게 나오기 사이에 7년 환란이 있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경륜이라는 기간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림에. 그래서 구역을 마감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70대 주 한 주만 남았는데 이게 구약 시대의 마무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건너뛰고 이제 왕국 시대가 하나의 새로운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1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공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십니다. 유대인에게 71일을 정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죄를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가 끝나고 바로 구원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펼쳐질 왕국은 이 세상에서는 매우 큰 개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니까 일반적인 개혁도 아니죠. 그렇다고 새로운 경륜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계시는 이미 구약에서 오래전에 나누어져 주신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큰 역사적인 계기는 맞는데 새로운 어떤 시대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새로운 경륜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의 경륜, 율법이 실현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율법이 주어진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율법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새로운 것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옛적인 것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구약의 예전에 율법 시대에 주어졌던 그 말씀들이 완성되는 것. 이 시대가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은 언약에 더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추가된 거지 또 다른 거 다시 주신 게 아니다. 따라서 이 왕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마지막 찾아보는 부분인데요. 20장 7절. 결론은 이 일곱 시대가 다 어떻게 돼요? 실패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림의 마지막에 보면 완벽한 경륜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나서 천년왕국 끝날 때 이제 마귀가 갇혀있던 걸 잠시 풀어내줬더니 그와 따르는 무리들이 사람들 포함해서 전부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한 번에 다 멸하시고 이제 세우시는 완전한 왕국이 하나님께 넘겨주시는 그 경륜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살펴보는 것도 이 왕국 시대의 경륜도 결국은 마지막에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과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반역으로 나오네요.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토록 밤낮 없이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바로 큰 왕자 심판으로 연결되고 바로 불호수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진리,
말씀을 나누시고 진리를 나누어 주십니다. 각 시대마다 나눠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주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시작은 있으되 끝나는 시점이나 철회되는 일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은 영원합니다.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렇게 경륜은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로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에서의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7개로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시대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통치하시는 왕국 시대가 오면 물질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이 하나로 합쳐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심판하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오면 왕과 판사 역할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다음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때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돼요? 야, 이랬었는데 도와준 면으로는 좋겠지만 그죠? 그때 이렇게 살 거니까 너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심판하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7시대 구분을 막아내고 다음 시간에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 두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